최근에 들어서 많이 느끼는 느낌 가운데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칭찬은 기분이 좋게 만들더라, 축복은 황홀한 마음이 들게 만들더라 라는 것과 더불어 핀잔과 욕설, 저주는 사람으로 힘을 잃게 만들더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단순한 내용을 소개하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대끼는 경험적 선행 요소가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다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래요. 칭찬은 참 행복하게 만드는구나. 반면에 핀잔과 욕설은 나름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주저앉게 만들고 힘겹게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오랜도록 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직간접적 경험이 많이 있었지만 체험적으로는 최근에 참 많이 당했던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한번 칭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축복과 더불어 칭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에게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의 뚜껑을 여는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의 한 주인공이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존재를 단 두 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축복의 사람 그리고 경배의 사람이라고 정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에 마치 드라마와 같이 업앤다운의 인생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 중에 야곱과 같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업앤다운이 심했었고, 그리고 드라마는 마치 파노라마가 이어지듯이 줄기차게 이어졌던 존재가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전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서 단 두 마디로 집약시켜 놓습니다. 그는 축복의 사람이었고 경배의 사람이었다. 이거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사기근성이 있었던 존재, 남의 등에다가 비수를 꽂았던 존재, 도덕심보를 가지고 살았던 존재, 이 모든 것들은 다 생략해 버립니다.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딱 두 마디 합니다. 그는 축복의 사람이었고 그는 경배의 사람이었다. 정말 그는 끝까지 몸이 힘들었을 때에는 지팡이 머리에 온몸을 기대고서라도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계속 여기다가 집중하고 싶어요.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축복했던 사람, 죽을 때까지 경배했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저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꿈을 꿉니다. 입만 열면 음담배설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입만 열면 욕설이 튀어나오는 거친 현대인들의 입과는 달리,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입만 열면 축복이, 칭찬이, 격려가, 살리는 말이 흘러넘치는 샤넬 넘5 향수가 아니어도 우리의 말 속에 향기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지 하나님만큼만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생명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배하며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멋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이니까 그의 전후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겠다 싶어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경배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야곱의 이면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천성적으로 그는 축복의 사람이었고 경배의 사람이었을까? 젊었을 때부터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았었던가? 비교해 보는 것은 설교 전개상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는 축복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실속만 찾고자 했었던 권모술수꾼이었고 이기주의자였었고 마키아벨리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좋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존재가 야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야곱의 삶을 미국의 성경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아더 핑크라는 위대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안개 낀 아침에 안개를 헤치고 떠오르는 아침 해 같은 존재다. 아주 단순하지만 저는 정확하게 묘사했다고 극찬하고 싶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런 모습이 낯섭니다. 그러나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다든가 붕해를 인도하러 갔다든가 한적한 시골 마을, 그것도 호수를 낀 도로변을 지나가게 될 때 이른 아침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다시 숙소로 돌아가는 길목에 아침 안개가, 호숫가의 안개가 그 주변을 자욱하게 덮쳤을 때는 길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놀라다가 나중에는 무섭기까지 했던 그럴 때의 모습을 보았던 저로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씀인지를 이해를 합니다. 무서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얗긴 한데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누가 툭 튀어나오면 교통사고 100%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그런데 태양이 쫙 뜨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죠. 아침 햇살에 안개는 싹 걷히고 보이지 않던 길들은 열려지고 좌우 길가에 정말 그 수려한 잎사귀를 자랑하는 나무들의 황홀한 춤을 보노라며 마치 저를 칭찬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것 같은 환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두렵기까지 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그곳의 아름다움을 쫙 보여주었던 바로 그러한 존재. 결론부터 말하면 야곱은 그의 생에 많은 난관을 뚫고 실패와 약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추구하며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 그의 삶의 성숙은 옛 성품과 새 성품의 갈등을 이기고 그의 인격에 조형되는, 그 인격에 투사되어지고 반영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존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을 추구하던 그의 이기심, 도적심보, 투기, 질투, 두려움 등은 모든 육신의 찌꺼기는 녹아내리고 늙을수록, 잘 들어보세요, 늙을수록 순결해지고 거룩한 삶을 영위하다 믿음으로 죽어간 야곱의 삶은 감동적인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나이 들어 주름은 점점 좁혀지는데 거기에 순결한 꽃이 피어오르다는 거지. 검버섯은 우리의 피부를 철하게 만드는데 거기에 영롱하게 피어오르는 거룩한 영성의 아름다움이 야곱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멋있으면 아멘 좀 해주시지. 굳이 화려한 화장을 하지 않았어도 패어있는 주름 그 사이사이에
주님을 닮은 흔적이 야곱에게 그대로 녹익어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꽃으로 등장되어지는 야곱이 처음부터 그랬나? 아니더라는 거지요. 설교의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가 그렇지 못했던 것을 몇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독특한 출발을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태아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내용을 기록한 장세기 기록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에게 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나머지 형을 잡아 당기고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발꿈치를 잡고 늘어졌던 놈이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어요. 영적인 깊은 감동이 없으면 쓸 수 없는 내용이겠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해 나가는데 야곱에 대해서 달리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형보다 그래도 조금 비집고 나와서 먼저 형이 되고자 하는 욕심에 형의 발꿈치를 잡아 당겼던, 그럴 정도로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승부수의 사나이, 아니면 나쁘게 말하면 자기가 이기려고 별짓 다 한 놈이라고 표현한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형에게 수만 쓰기 시작하는데 기회가 있는 대로 거래를 합니다. 형한테 도움 하나 딱 줘놓고는 도움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나한테 형이라고 한 번만 불러봐. 그거 하나였어요. 동생으로서 형을 잘 도와줬습니다. 형이 기분 좋아가지고 얘야 내가 뭐 해줄까? 그럼 나한테 형이라고 한 번만 불러봐. 그게 단 하나의 이유였어요. 그게 뭐라고? 형한테 좀 져주면 안 돼? 그 사람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사냥 나갔다가 배 고르며 집으로 돌아왔던 형이 동생이 써놓은 팥죽 한 그릇에 침을 흘리게 되어지자 거래를 합니다. 나한테 형이라고 한 번만 하면 내가 이거 줄게. 철딱선이 없는 형은 자존심을 다 핑계치고 그래 너 이제부터 내 형이다. 그 말 한마디 하고 팥죽으로 떼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위치를 탐냈었던 그 사람,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자 아버지까지 속였다라는 히든 스토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초기 치매였는지 분별력을 잃어버렸던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형의 목소리로 위장하고 형의 피부로 양털을 자기 매끈한 피부에다 붙여놓고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하면서 아버지한테 마침내 축복을 받아내는 권모술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버지와 형님을 속였다는 이유 때문에 망명 생활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 때에 그의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야곱에게는 낯선 땅으로 가서 외삼촌에게 신세를 지면서도 여전히 사기와 도둑질로 일관되어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야곱의 삶이었다는 것쯤은 성경을 한두 번만 읽어서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 아니에요? 자기를 거두어준 생명의 은인입니다. 자기를 살려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외삼촌 것과 자기 것을 구별시켜 놓고 자기 것만을 위해서 일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는 정욕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육체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지혜에 따라 자기의 방법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는 권모술수 최정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의 등에다가 핏을 꽂았던 사람, 자기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았던 사람,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는커녕 미안하다 말하기를 거부했었던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 것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빼앗았던 사람이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입속을 챙기고자 했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만들었을까요? 설교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싶습니다. 권모술수로 일관했던 그 사람은 나름대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렸던 시절 쌓여 있었던 추억의 곳으로 돌아올 때 거지가 아니라 제법 부자가 되었으니까 처음에 얼마나 신났을까요? 고향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더 흥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복강이라는 곳에 당도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불안한 증세가 생겨났습니다. 금이환양이라는 영광스러운 생각보다는 속였었던 형님의 칼날이 두려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건 어쩌면 의미의 순간, 상담학에서 이야기하는 의미의 순간이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의 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형에 대한 모습이 생각났다면 거기에서 야곱은 무엇을 해야만 했었을까요? 야곱이 선택한 게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야복강 나루라는 곳에 감동을 주셨고 그리고 그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무엇을 선택해야 했을까요? 야곱의 선택은 이것이었습니다. 천사를 보자마자 또 다른 욕심이 생겨났어요. 그리고서는 구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미 받은 바 복이 많은데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옵소서. 아주 치열하게 천사와 싸웁니다. 천사가 사실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상상을 촉발하게 만드는데 다음과 같은 기도를 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받은 바 은혜가 큽니다. 맨손으로 맨입으로 나갔었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때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좌우를 딱 보니까 물이 흘러넘치는 야복강 나루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던 주님, 물의 개념이 무엇일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기회를 놓쳐서는 정말 안 되겠구나 하는 몸부림이 제 마음속에 생겼어요. 물의 개념이 뭡니까? 씻으라는 거예요. 세례의 개념이 뭡니까? 우리의 몸을 물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나는 정결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세례의 개념 아니에요? 수많은 길이 있었습니다.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야복강 나루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의미의 순간을 주셨다고요?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랬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주님, 물속에서 내 얼굴을 씻습니다. 내 손발을 씻습니다. 씻으면서 지나온 날 나의 잘못된 삶을 씻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속였던, 욕심에 눈이 멀어서 형님을 기만했었던, 물질에 탐했던 나머지 외삼촌,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외삼촌에게까지 등에 비수를 꽂았다. 내 인생, 내 몸을 씻으면서 회개하오니 이 부족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이렇게 성경이 전개되어지는 것을 기록했었다면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일은 생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하나님을 잡아야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했던 기회, 손을 씻으면서 마음을 씻고 얼굴을 씻으면서 죄성을 씻고
온몸을 씻으면서 영혼의 죄악으로 찌들어 있었던 그의 모든 죄성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나갔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 순간까지 자기 이기주의를 놓지 못해요. 더 복을 달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도 이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환도뼈가 어디인 줄 아세요? 환도뼈는 영어 성경을 참고해 보면은 힙, 궁뎅이란 뜻이죠. 힙 보온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골반을 지탱하는 그 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다리의 무릎 사이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 뼈, 그게 환도뼈입니다. 환도뼈는 거의 부러지지 않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의 충격이라면 다른 데가 부러질지언정 환도뼈는 안 부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치신 거예요. 씨름하다가 손 삘 수 있습니다. 발목 삘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환도뼈를 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환도뼈는 인간 신체에서 중심을 잡도록 해주는 기관입니다. 상체의 모든 것들을 떠받칠 수 있는 가장 중심되는 뼈가 환도뼈입니다. 환도뼈는 사람의 자세를 바르게 해주는 뼈입니다. 제대로 걸을 수 있게 해주는 뼈가 환도뼈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나중을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환도뼈를 꺾으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까지도 자기만을 위한 인생, 현재만을 위한 인생, 내 배만 부르면 상대방의 등에 비수를 꽂아도 괜찮은 인생을 살았던 그 모습으로 기도하는 순간에도, 씻어야 할 순간에도,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삶을 정리해야 할 바로 그 시간에도 아랑곳 않고 자기 스타일만 고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도뼈를 꺾으시고 난 다음에 새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말이죠.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무슨 말입니까? 나와 겨루어지지 않으려는 네 열심을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마. 하지만 이제는 네 방식대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거라. 이것이 주님께서 그냥 복을 주시지 않고 환도뼈를 부러뜨리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삶을 살지 말라고 자기 중심적 기관인 환도뼈를 꺾습니다. 너를 지탱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이것 때문에 너가 씻어야 할 순간에도 씻지 않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거 꺾어버린다. 네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군지, 씻어야 할 순간이 언제인지 한번 깨닫거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사랑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이 내용을 위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한 것이었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야곱의 환도뼈 같은 것은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나를 세워줄 수 있을 것 같은 바로 그것, 나의 어깨를 펴줄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은 바로 그것, 나로 하여금 바르게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멋지게 설 수 있도록 지탱해 줄 것 같은 바로 그 무엇. 어떤 사람은 그 환도뼈 같이 작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 돈일 수 있겠죠, 명예일 수 있겠죠, 자식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것만큼만은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해 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 그런데 혹시 그것이 근자에 들어서 깨졌던, 그것이 부러졌던 아픔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으신가요? 우리의 육체에 대한 연약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 안타까운 요소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최근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은 이것 하나 아닙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 꼼짝 못하며 지내기를 수개월, 아니 이제는 십수개월로 늘어나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는 모든 것 버리고 바로 지금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때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좀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야곱으로 하여금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는 기회를 주셨을까요? 그때 회개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씻었으면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환도뼈를 부러뜨리셔서 그의 삶을 전환점을 가져오게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 한번 배우면서, 그럼 지금 코로나19에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이 순간 회개해야 할 거리가 있지는 않은가? 야복강가에서 몸을 씻듯이 성령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순결함으로 성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주 앞에 서야 할 때가 이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하면서 주 앞에 무릎으로 나가야 할 때가 이때가 아닐지 우리 한번 점검하며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죽음 앞에서까지 축복하며 지팡이 머리에 몸을 기대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했었던, 경배하고자 했었던 야곱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부제는 인생의 야복강 나루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려고 했었어요. 코로나19의 강가에 서 있는 우리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나온 날을 한번 반추해 보면서 내가 의지하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꺾으시기 전에 눈물로써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식어져 있었던 영성이 다시금 불타오르게 하시고 도덕적인 삶에, 거룩한 삶에 먹칠을 했었던 나의 비윤리적 모든 생활 습성을 내려놓고 주의 은혜의 강가에 나가 흘려주신 보혈에 의지하여 주의 씻음 받기를 원하오니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기회로 나갈 수 있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 그분의 아름다운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오늘 코로나19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성산교회라는 샘터로 나온 사람들로서 예배를 통하여 흘려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몸부림에 근거하여 주께서 우리의 환도뼈를 찌시기 전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옆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 멋졌어, 성산교회 성도들 썩 훌륭했어, 이런 칭찬과 축복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꼭 부르고 싶은 복음송이 있어요. 나는 이 작사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온전한 눈짓으로,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보고 똑바로 걷고 싶어요. 곁눈질하고 싶지 않고요, 기우뚱하기 싫어요.
요 두 마디만 계속 불러도 괜찮을 것 같아. 네,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 이 낮은 자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는데, 우리 교회 보내주셨는데, 우리 사회에 보내주셨는데, 이 같은 사람도 하나님 써주실랍니까? 저도 좀 써주시면 좋겠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 놓겠사오니, 허울뿐인 나의 육신이지만 주님의 참모습을 이 몸 가운데 채우게 해주셔서 참빛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미랄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오늘 설교에서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하기 싫어요. 다시 한번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두 번째로 갑시다.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걷고 싶어요. 기우뚱하기 싫어요, 기우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생명도 달라시며, 이 생명도 십자가에 놓겠으니,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이 시간 한번 조용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늙어가면서 내 육신은 검버섯이 피고, 패여가는 주름 속에 예쁘다 칭찬받던 모습도 사라지고, 멋있다 칭찬받던 모습도 사라지지만, 그래도 고결한 영성이, 순결한 믿음이 나의 온몸을 적셔주기를 원하는데, 오 주님, 늙어도 추해지지 아니하고, 늙어도 청청하며, 늙어도 고고하며, 늙어도 아름다울 수 있는 내 인생 되어지기 위하여, 인생의 코로나의 횡포 속에 야복강 나루에 서 있었던 야곱처럼, 그러나 더 많은 복을 추구하기보다는 회개의 기회인 줄 알아서, 성결의 기회인 줄 알아서 성산의 샘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씻음받기를 원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시며 성결한 삶을 이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한번 회개하며 성결로 옷 입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었음에도 더 가지기를 원했던 우리의 마음, 더 욕심 부리려고 했었던 우리의 마음, 주님 그러나 환도뼈를 치셨던 주님의 마음을 알았사오니 주여 고결한 심령으로, 성결한 심령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는 코로나19의 횡포 속에서도 성결로 옷 입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코로나19의 횡포, 인생의 어려운 길목에 보혈의 능력 우리 가운데 있사와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고결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 보겠노라고 다짐하며 우리 하나님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